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041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내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 주현절, 주현절 후 첫 주일인데요. 이 주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현절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이 주현절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죠.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단어로 그 의미가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시다. 성경을 보시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나 목동들처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알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오셨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알게 되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오셨다는 것에 대하여 온 세상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뒤에야 이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주현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크리스마스와 이 주현절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고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로 분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그리고 동방교회는 이 주현절을 중요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개신교도
이러한 성탄절 주연절의 의미를 함께 받아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역에 있는 절기들을 지키고 또 음력으로도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유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 절기인 이 주현절에 하나님의 빛, 거룩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제 1, 2, 3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3부에 소속되어진 40장에서 66장까지 나타나는 말씀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속에는 세상의 마지막까지 가는 종말론적인 바로 그 신앙 회복에 대한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특히 60장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 속에는 신약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와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되어지는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이시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에 용기가 생기고 연약해진 우리들에게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빛이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살이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1차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한 것은 그들의 힘으로 귀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들이 집을 짓고 거리를 닦고 그들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이미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돌아온 사람들과 더불어 갈등이 일어나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여러분 세계 곳곳을 보십시오. 전쟁과 그리고 서로 대립하는 것과 또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심각한 갈등과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어렵게 하고 우상 숭배로 빠져갈 수밖에 없도록 사회의 모든 일상들은 그런 유혹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시도들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사회 속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아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도록 이 법을 제정하고 이 법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우리 자녀들이 양육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세상의 왕들은 더 위대한 왕이 그 다른 왕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왕들을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의 왕들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세상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탄생의 역사를 알게 된 것은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스스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6월절에 예수님 앞에 또 우리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 모든 일들처럼 성령 강림절에 또 이렇게 큰 역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하신 일, 구속의 역사들을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의 말로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에 이와 같이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때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심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일을 통해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오늘날까지 이방 나라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교회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내가 예수 믿겠다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4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4절에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바라본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진 것이 이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심으로 모여오게 되는 거죠. 세계 열방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그 많은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는 표현처럼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구분이 없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세상의 부요가 복음을 위해서 쓰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봅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은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눈에서 하나님의 그 생기, 광채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빛을 내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하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들도 빛을 비추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을 우리들도 바라게 될 때 이방 사람들이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신앙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이야기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함께 나누면 힘이 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들을 하고 또 복음이 아닌 것들을 말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우리의 얼굴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의 빛을 힘있게 비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쁜 빛을 내는 십자가 복음의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복음을 들고 있는 나에게로 나오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고 화창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안 좋은 방법으로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화창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데, 이 화창하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하브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 말은 넓혀가다, 확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구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고 있는 바다의 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상징하는데요, 지중해 서쪽에 있는 바로 그곳에 있는 나라들을 성경적으로는 말씀해요.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이방 땅에 있는 재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옴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요는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부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 그거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로 쓰이고 그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재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가? 6절에 보십시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낙타와 어린 낙타는 어른 낙타, 큰 낙타에 짐을 싣다가 나중에는 어린 낙타에까지 이제 짐을 실을 정도로 이렇게 번성한 상인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예물이 예루살렘에 몰려오게 되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에게서 낳은 바로 그 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이 미디안이죠. 그리고 이 미디안의 아들들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대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배의 반열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의 반열에 들지 못했지만 미래의 시점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알고 우리나라도 2만 7천여 명이 해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땅끝까지 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다.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바 사람들, 귀중한 보물을 가진 사람들로 이 솔로몬 시대에 나오죠. 그래서 이 스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찬송을 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고 전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더 귀하게 널리 찬양이 퍼지듯 하나님의 역사를 퍼져나가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의 이름이 게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달의 무리들은 유다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에 살면서 양들과 염소들을 주로 사육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에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양무리들을 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귀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이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 것처럼 그들도 헌신을 하게 된다. 지금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바옅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그랬는데 이 느바옅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량을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량은 당대 최고의 수량이었어요. 흠이 없고 건강한 수양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제물로 올리는데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단순히 수량으로 표현되어지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후일에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은총을 베푸시고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바로 그 헌신을 상징한 것입니다. 기꺼이 받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세상의 모든 만민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에 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잘 지켜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그 당시의 성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전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모여올 것인가를 말씀하는 8절로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비둘기가 모여오는 것처럼,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 또 다음 세대들도 모일 것이고, 또 오늘 우리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9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섬들은 먼 곳의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시 보시면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그랬어요. 이 다시스는 어디를 가르치냐면 그 당시에는 땅끝을 가르치는 것이. 더 이상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이제 아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 다시스를 바로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땅끝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와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상의 의미를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라고 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모를 때에는 왜 예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남들이 뜨겁게 찬양할 때에 왜 저러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다시 되새기고, 또한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열심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시는 가운데 이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의미를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새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이 육신도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의 기쁨이 채워질 때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감격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영혼, 낙심한 마음에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심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양자로 삼아줘도 행복한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섬기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모든 복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는 절망하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쌓이고 원치 않는 어려움 속에 빠지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 그 은혜를 온전히 더욱 사모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비춤으로써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을 더욱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부천 산송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간절한 소원 다하시오니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주신 응답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